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과 힘과 노력을 다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떤 일을 당면하고 있을 때,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아주고 혹은 내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두려움의 길을 같이 걸어가지고 혹은 같이 싸워주고 혹은 같이 울어주고 함께 해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도움을 찾기 위해서 도움을 줄 어떤 그 줄을 잡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된 도움은 사람에게서 혹은 어떤 사물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많이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때 그 재물이면 다 될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되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돈 갖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재물로, 물질로,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11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말씀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성경은 또 우리 자신과 혹은 자신의 명철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시편 146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재물이나 혹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종은 주인의 보호와
책임 하에 사는 존재로서의 종을 가리킵니다. 그냥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자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시편 2편 7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향해 종이라고 그랬지만 그 종을 가리켜서 뭐래?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백성들에게, 그 종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오늘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처녀의 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곳곳에서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열조들이 때로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저 바벨론 지역에 위치한 신할 연합군에게 잡혀갔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잘 훈련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구출해 오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 보게 되면 15장에 가서 이 아브라함이 구들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다시 보복을 당할까 봐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해서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 베개를 베고 홀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했습니다. 하신 말씀은 동일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믿음의 열조들, 신앙의 열조들, 그들이 때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때로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서 갑갑하고 답답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엄청난 비극, 이것을 직면하고 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는 언제일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기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굳게 그들이 믿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로 삶의 의미조차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들이 늘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 근데 그 성전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무너졌습니다. 자기들의 삶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포로 생활의 괴로움, 힘듦, 이것보다도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시는 그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로 함께 하시는 것인가?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하며 절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 때로 그들이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한 말씀,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도와주시는가? 구체적으로 언제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우리의 상황 환경이 어느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환난 날에 우리를 도와준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14장에 보게 되면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유다의 왕은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아사의 군대, 유다의 군대는 다 모아봤자 30만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베냐민의 군대까지 베냐민의 군대도 다 합해 한 28만, 그 둘 다 합하게 되면 한 58만, 60만도 안 되는 58만의 군사입니다. 근데 세라의 군사는 100만입니다. 지금의 전쟁, 지금의 전투는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이 승패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최신 무기가 뭐냐,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우리 군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군대의 숫자였습니다. 사람의 숫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숫자가 전쟁의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도저히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후수 사람이 도망하였느니라. 전쟁이 끝난 거예요. 전쟁이 이긴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와 그의 나라를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해 준,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없습니까? 어느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방황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방황할 때, 이 방황한다라고 하는 말은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일 때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을 때, 이걸 그냥 방황했을 때, 방황할 때라고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전투가 나옵니다. 갈멜산 전투의 주인공은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였던 이 영적인 거장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거장이었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한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광야에 나아가서 이제 들어 누워서 죽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 번아웃 된 겁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했습니다.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그런 떡과 한 병 물을 가져다 주어서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그것을 힘을 얻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그 호렙산까지 다시 힘있게 달려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밤을 새워서 노른 것이 아닙니다. 또 밤이기 때문에 잠을 잔 것이 아닙니다. 밤새 수고했습니다. 그물을 던졌다가 거두기를 수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낙심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배에 주님이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잡은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그 배에 오르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기적이 그의 배에 일어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했던 그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들 가두었던 그 수용소의 벽에 보면은 여러 가지의 그런 글들이 쓰여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낙서들, 그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글 가운데는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곳에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사회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항변하면서 혹은 절규하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거기다 쓴 글귀는 이런 글귀였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디우엘라,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다. 거기에 쓰여진 짧은 시가 하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음을 믿노라.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도 사랑이 있음을 믿노라.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노라.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닐까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 아닐까요? 빈 배에 주님이 오를 수 있도록 주님을 초청하는 믿음이 아닐까요? 내 손에 쥐어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 이 빈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이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의 현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아니,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앞에 안 다가오리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편안하게 모여서 예배했던 그 예배의 환경들이 어쩌면 옛날 일로만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로 행하셨던 그 일들, 여전히 우리가 지금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내 믿음의 그 배 위에 올라타셔서 내게 말씀하셔서 내 삶을 새롭게 기경해 가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칼바를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늘 이 사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사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고 있던 그런 환경과 두려움과 고단함과 때로는 실패의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과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두려움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함으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환경 힘들어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한 권속들 뿐만 아니라 오늘 동일한 시간에 각 가정에서 혹은 자기의 삶의 그 일터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한 결심, 동일한 위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